우리 참 큰 교회 합창단 못지않게 아주 참 좋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사람들이 그 말을 할 때요, 반대되는 말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장사꾼들이 미치고 판다 그런 말을 반대. 그 거짓말이에요. 이익 나면서 팔면서 미치고 판다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내가 사실을 말하는데 자랑은 아니야 하면서 자랑하더라고요. 그런 게 많아요. 또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은 죽고 싶다 죽고 싶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살고 싶다 그 말을 죽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오래오래 영원히 살고 싶다 하는 말을 그렇게 하는구나 제가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근데 죽고 싶다 할 때는 진짜 죽기를 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게 노트 다 받으셨죠? 마태복음 19장 19장의 그 10절부터 16절부터 30절까지 꼭 15절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도 10장에서 꼭 15절이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10석절이 나와요. 18장에. 근데 제가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전도서 3장 11절인데 첫 성경절. 이거 지난번 건데 전도서 3장 11절.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고 싶어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 보십시다. 여기 보면요, 그 성경절이 참 저는 굉장히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 성경절인데 the second one, Mark 10:17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좀 잘 보세요.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 요한복음, 누가복음 18장을 비교해 보면요, 이 사람이 세 가지가 겸이 됐어요. 부자고, 젊고, 그 다음에 관리라 그랬어요. 높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요새는요, 젊은 사람들이 부자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실리콘밸리 닷컴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요, 부자가 되려면 나이가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젊은데 부자가 됐다는 게 좀 저는 의아해요.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을까? 그리고 관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젊다 그랬어요. 돈이 많다. 근데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 왔냐면요, 이 세 성경절을 다 보면요, 예수님의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볼 때 자기 생활에 뭐가 something missing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왔다 그랬습니다. 달려왔다는 것은요, 굉장히 진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갈 때 어슬렁어슬렁 가는 거하고 달려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달려간다는 건 뭡니까? 열심, 진지하게.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가 다른 사람들 보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존경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다. 무릎이 아픈 사람은 안 하셔도 돼요. 관절이 있다든가 그러시면요. 그래서 이 무릎을 예수님한테 꿇었다는 거면요,
존경을 표시하고 예수님이 그 아이들에게 주는 축복도 나도 좀 받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선생님이여, 레바이, 뭐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지 모르지만은 선생으로 표현하면서 내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질문이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목사님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 그러는데 저는요, 의견이 맞지 않아요.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 잘못됐어요? 하여야 영생을 얻길. 무슨 질문을 해야 제대로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게 올바른 질문이에요. 네? 어떤 사람이 되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여야. 이게 우리 교인들이나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잘못해요. 뭐를 좀 해야 영생 얻겠다. 제가 나이 많은 우리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돼서 목사님, 집사님 이제 구원받은 확신이 계시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확신이 없어. 왜요? 평생 동안 사람 한 명도 구원을 못했어. 벌써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 질문 꼭 같아요. 내가 뭐 좀 해야 영생을 얻지. 그래서 그 당시도 사람들이 부는 기복신앙, 그래서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확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19장 17절에 대답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다는 거는 말 안 하시고 선한 이, 그러니까 두가 아니라 비입니다. 비. 하나님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질문이 조금 안 좋, 틀렸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을 제시했습니다. 선한 이는 하나님 분이시니 내가 성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선한 것을, 이 선한 하나님을 믿으면요, 선한 행실이 나오게 된다, 이런 말씀이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네가 하는 거를 원해? 그럼 내가 너에게 질문하겠다. 계명을 지켰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보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하는데 이 계명과 구원과는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은 예수님이 그 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른 막도로 이야기하셨지만, 첫째 질문이 하나님을 제시하고 선한 일을, 계명을 지키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19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이 계명을 제시했어요. 살인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왜 첫째에서 넷째는 말씀 안 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첫째는 넷째는 말씀 안 하시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존경,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웃에 대한 사랑이 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여기서 잘못해요. 마태복음 22장에도 아주 유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법관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계명 중에 어느 것이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 그 다음에 39절 봅시다. 39절에 보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저는 이 그와 같으니라는 말에 좀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할 수 없어.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으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And the second is like it. 그 뭐 같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다. 마태복음 22장에 꼭 같은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성서적으로 말이 안 돼요.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부모 말을 순종할 수 없어. 그런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좀 결여한 것을 알았어요. 근데 청년이 무슨 말 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 내가 다른 복음서는 이 말이 안 나오는데 내가 이것을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거 계명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이 청년이 그 대답을 하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 말씀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 사복음을 공부할 때요, 세 개를 다 이렇게 찾아보시면요, 조금 완전한 그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마가복음에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질문하면요, 금방 대답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지켰습니다. 야, 너 안 지켰어. 안 그랬어요. 뭐라 그래서 처음에? 그를 보시고. 보시고 하다는 건 뭡니까? 관심을 나타내. 관심. Pay attention. 시선, eye contact. 그 사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시고. 이 청년 참 내 제자가 되면 좋겠다. 아마 예수님께서 동정 어린 눈으로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요, 인간관계에서요, 예수님 같이 하면요, 많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리는 뭐부터 해요? 가라사대를 먼저 해요. 이르시되.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보고 관심을 나타내고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가라사대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데서 참 잘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인간관계를 이렇게 보시고 관심을 나타내시고 대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으시고 사랑하시고 이 사람 내 제자가 되면 참 좋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처방을 주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사람들 대할 때 처음부터 그냥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 사정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 걸 좀 알고 관심을 나타내고 내가 이 말을 하면 될까 안 하면 될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는 처방이 참 힘든 처방입니다. 내 있는 것을 다 집으로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논아 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말씀을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있는 거 다 팔아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다 해지면 다 팔고 예수님 따라야 되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틀린 주장이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그런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 다 팔아 나를 따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처방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다시 난다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처방 줬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에게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할 그 처방을 주었어요. 그 다음 생명 이야기하면서 남편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삭개오 부자인데 이 처방 안 했어요.
삭개오는 벌써 이런 마음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청년은요, 물력이 너무 많아요. 자기 것은 자기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그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요,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러 집으로 갔다. 성경에서 가장 슬픈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이름도 없어요. 지금 이름도 없이 죽은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내가 예수님 처방대로 하겠습니다 했으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 이름을 우리가 베드로나 요한처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주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청년에다가 부자에다가 관리에다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요, 저 나름대로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을까?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써봤어요. 그 후에 이 부자 청년은 집으로 돌아갔다. 밤마다 예수님의 말씀,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서 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에 걸려 정신과 의사를 찾아다녔으나 도움을 얻지 못하고 그 후에 자살하여서 많은 재산은, 그가 아끼던 많은 재산은 타인의 것이 되었다. 이거 실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어낸 거지만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잘 때마다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주 둔한 결정, 아주 어리석은 결정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이요, 물력이 많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 했을 때 하려고 그랬으면요, 이 사람이 걱정 많이 했어요. 내 부인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아들 대학은 어떻게 갈까? 이거 많이 걱정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요, 제가 요새 잠언서를 쭉 읽는데, 잠언서를 거의 맞춰가는데, 잠언 3장을 제가 읽으면서요,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 번 나와요. 에스겔 36장에도 나오고 에레미야 31장에도 나오고 신약에는 로마서 8장 8절에도 나오는데, 내 아들아, 우리 아까 집사님 읽으셨죠?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랬죠? 새 언약이라 그랬죠. 이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라 했으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마음으로 법을 지켜, 그렇게 하면 너희가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에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여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서 이 잠언서에도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잠언서에도 있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두고 지키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아마 이 청년이 예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으면요, 혹시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예수님이 다른 명령을 주실지 몰라요. 그러지 말고 나는 12제자가 있으니까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라, 아마 이런 지시를 해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집에 가서 참 이 청년이 참 불쌍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글자는 알았지만 글자 뒤에 있는 그 사상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계명의 글자 뒤에 있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한다고 하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글자는 지키는데
정신은 어떻게 되는가?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새 언약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청년이요,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진지함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와 가지고 무릎을 꿇고 선생님이여 내게 갈 길을 가르쳐. 그러나 거기서 끝났어요. 순종함과 실천이 없었습니다. 진지함에는요, 순종함과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진지함에서 끝나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떠나간 다음에 마태복음 19장에요, 이 부자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쉬우니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예루살렘에 조그마한 문이 있는데 거기는 낙타가 들어가려면 납작업 들어간다. 여러분 그런 해석 들었죠? 저는 그 해석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과장법 쓰신 겁니다. 과장법. 여러분 과장법 아세요? 과장법 써요.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왜 어려워요? 부자 청년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문맥을 보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19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삭개오 이야기가 납니다.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금방 그 다음 장에 나와요. 그래서 부자 이 청년 같은 태도를 가지면 이렇게 어렵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여기 24절에 말씀합니다. 19장 25절 봅시다. 그 다음 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니라. 저는 이 몹시란 말이 참 재밌어요. 이 금방 그 보고도 뭐가 왜 몹시 놀라요? 우리요, 현세도요, 기독교가요, 이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살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좀 잘못 살고 그러면 축복받지 않는 사람, 그게 사람들이 마음속에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요, 이 제자들처럼 몹시 놀랄 사람들이 많아요. 제자들이 이 부자와 이 바늘기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랐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상이 편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요, 부도 생기다. 이런 사상을 예수님께서 아주 뒤집어 엎어놨습니다. 뒤집어 엎으니까 제자들이 놀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그 다음 절은요, 19장 26절 봅시다. 근데 제가 성경절은 안 하는데 26절, 그 성경절도 참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제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근데 저는 한국말 성경을 보면요, 어떤 때는 왜 번역을 이렇게 했지 그랬어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는 다 나오더라고요. 헬라어 원문에도 제가 찾아본데 나온 거, 그러나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아까 청년들하고 이걸 봤는데 영어 성경에 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하다가 참, 아이고 나는 어렵다, 돈이 없다, 머리가 나쁘다, 우리 애들이 저렇다,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누가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참 좋은 말을 빠쳤어요. 너무 좋은 말을. 인간은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질문했어요. 베드로, 이제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항상 이
대변자같이 자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여러분 베드로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8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다. 장모가 있으니까 부인이 있죠. 부인 없으면 장모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 있는데 고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애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애도 있었어요. 근데 왜 베드로가 저 말을 할 때는요, 제 생각에는요,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별거 하고 있은 것 같아요. 자기 부인도 집에 두고 애들도 집어두고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동안 좀 미안하지만, 그래서 이 말을 만일 부인하고 애들하고 다 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지났으면 이 말 할 수 없었어요. 내가 예수님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아들 다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 얻겠습니까?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거 하는데 약간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따라다닌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what can I get? 내가 이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하는데 뭐 얻겠습니까? 근데요, 그 30절 말씀 참 재밌어요. 마가복음 10장 30절. 마태복음 말씀보다 조금 이게 다르게 표현됐어요. 누가복음도 좀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 사람은요,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터를 100배나 받대. 여러분,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말씀, 왜 이 말씀이 좀 이상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리면요, 영생 얻는 거는 no question about it. 근데 뭐라 그랬어요? 현세도 100배를 받대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요, 이런 질문 했어요. 나 예수님 믿는 거 좋아. 근데 내가 세상에서는 즐겁게 살다가 나 영생 안 믿어도 좋아. 그러니까 돈 not bother me. 그러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할 말 없죠? 왜 할 말이 없어요? 현세의 축복이 있어야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현세의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현세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요, 제가 아까 반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요, 우리가 좁은 문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평생 고생하다가 나중에 천국 간다. 그것까지 틀린 말이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요, 대로가 생긴다 그랬어요. 잠언 15장 19절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편에도 잠언에도 나오고. 잠언 15장 19절에 보면 영어로는요, 한국말로는 대로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하이웨이라고 그랬더라고요. 하이웨이.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하이웨이가 있어요. 하이웨이. 예. 뭐 잠언에도 그런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여기 현세의 축복을 받겠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한 대여섯 가지 현재 우리가 무슨 축복이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이사야 26장 7절에 보면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거하고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26장 7절. 주님, 거기 보면요, 우리 오늘 여기 나오네요.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어떻게 트여요? 곧게. 이거 하늘나라 가서 하는 얘기입니까? 지상에서 하는 얘기입니까? 지상에서 하는 얘기예요. 주님의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곧게 트이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들의 길을 뭐하게 하여? 평탄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요, 평탄한 길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요. 나 고생하고
질질 고생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겠지. 그 생각 버리세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 평탄한 길을 주시긴다. 아까 마치 하이웨이 같은 대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길은 평탄합니다. 현세에서도. 이사야 61장 10절 보세요. 이사야 61장에는요 우리에게요 기쁨을 준다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라 말미암아 천국에 가서 기쁨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기뻐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라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여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결혼식 이해가 결혼식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한 같이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가면요 결혼식 날 기쁨 이상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현세의 기쁨입니다. 뭐 내세의 기쁨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봅시다. 거기는요 마음의 평안 주신다 그랬어요. 천국 가서 마음 평안 나오는 게 이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주는 평안 이것은요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현재 세상에서 내가 저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언제?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라. 와, 이거 굉장한 특권입니다. 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영생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서 15장에는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겠고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소망을 가지고서 이것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 다음에 특별히 재림 신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건강기별과 육신의 건강과 영적 건강도. 야고보 5장 16절에 보면요 너에게 병든 자가 있느냐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니라. 육신과 영적 병을 기도함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때요 아까 우리 그 마가복음 10장에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좋은 것만 저거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박해도 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걸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래. 근데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 보면요 우리가 받는 어려움은요 가벼운 것이라 그랬어요. 가볍고 또 뭐라 그랬어요? 잠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것과 비교하면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박해도 있겠다 그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영원한 영광과 비교하면 뭐예요? temporary and light 가볍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박해를 받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참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요 영생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영생을 주시겠다는 말씀도 왕노릇 하면서 영생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 12지파의 그를 심판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는 나중에 되고 나중 된 자는 먼저 될 자가 있으니라. 이 말씀도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신앙에는요, 시니어리티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집단에 가면요, 뭐 경기 나왔느냐, 또 우리 교회에서는 36 나왔느냐, 뭐 이런 거 많이 따지고, 평생 신도냐, 모태교인이냐. 예수님은 그거 돈 케어 하십니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장에도 이 같은 말이 또 나와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하나님, 예수님은요, 시니어리티, 계급, 얼마나 오래 믿었고, 이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와 같이 현명한 선택을 한 사람은요, 현세에도 축복을 주시고, 약간의 어려움도 주시지만은, 우리의 인격의 개발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도 주신다. 그래서 영생은요, 어떻게 보면요,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덤으로. 여러분 덤 아세요? 예. 저거 어떤 분에게 저한테 너 영생 없어도 예수님 계속 믿을래? 그럼 저는 예, 믿겠습니다. 현세의 축복이 많고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 영생 없으면 안 믿어. 그거는요, 조금 곤란해요. 현세에서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와서 그런 질문하면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요. 당신이 믿는 그 기쁨을 주는 신앙, 나도 거기 좀 동참하고 싶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괴로움과 세상 많은 이런 찬미 부르면서 그다음에 저 눈물 흘리는 찬미 부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세상에서 잘 재밌게 살다가 천국 안 가.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현세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고 영생도 주신다. 마지막에는 성경 말씀 마가복음 8장 35절 36절.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 한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목숨이라면 영생이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어리석은 결정을 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해서 이 현세에도 축복을 받고 내세에도 영생 받았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참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우리 놀수부의 여러분 되시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